인생이란 독화살에 맞았다면 당신은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독화살처럼 아픈 이유, 부처님이 말한 7가지 진짜 해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삶이 무겁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지쳐 있다면 오늘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수천 년을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짧은 이야기 7가지를 전해드릴 겸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지금 인생이라는 독화살에 맞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함께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독화살의 비유.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영혼은 어디에 머무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면 그는 먼저 이렇게 묻지 않을 것이다. 그 화살은 어디서 왔지? 누가 쏜 거지? 화살촉은 무슨 재질이지? 그는 먼저 화살부터 뽑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는 지금 인생이라는 독화살에 맞고도 쓸데없는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 짧은 이야기 속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누가 내 삶을 망친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현재의 고통을 치료할 시간조차 놓쳐버리죠. 부처님은 말합니다. 우선 그 고통을 바라보고 치유하려는 마음부터 가져와. 답을 찾기 위한 질문보다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실천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신도 삶에 맞은 독화살을 안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기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치유와 평온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맹인의 코끼리. 당신은 지금 전체를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나요? 옛날 인도에는 시각을 잃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맹인들이 처음으로 코끼리라는 동물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고 어떤 동물인지 상상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말했어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군. 다른 한 명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죠. 아니야, 부채처럼 생겼어. 또 다른 이는 꼬리를 만지고 말했어요. 너희 다 틀렸어. 코끼리는 밧줄이야. 이들은 각자 만진 부분만으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설명했고 결국 내가 옳다는 말다툼만 남게 되었죠. 이 우화를 들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분만 보았고 전체는 보지 못했다. 마치 세상의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견해만을 참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같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일부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 사정, 생각, 진심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맹인들이 코끼리의 다리, 귀, 꼬리만을 보고도 자신이 코끼리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한 것처럼요. 지금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건 과연 전체일까?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일부일 뿐일까? 또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나? 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관점 역시 부분일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은 누구에게 화내고 있습니까? 분노는 종종 잘못된 대상을 향한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하나가 그의 어깨를 꿰뚫었죠. 스님은 고통에 휘청이며 화살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아니, 그 화살은 내가 쏜 게 아닌데 왜 나를 노려보는 겁니까?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나를 쏘지도 않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 그 고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온 것이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 자신에게 쏜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을 수 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실패, 배신, 오해, 질병, 죽음. 이런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픔에 더해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곱씹으며 계속 분노하고 자책하는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화살은 이미 맞았다. 그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들고 있다. 과연 지금 이 화살을 나 자신에게 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위에 분노를 더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것인지. 진정한 해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노승과 제자의 다리 건너기. 집착을 내려놓는 법. 노승과 제자가 강가를 걷다 물을 건너지 못해 우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노승은 그녀를 안고 강을 건넌 뒤 내려놓습니다. 한참 뒤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여인을 안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일 아닌가요? 노승이 답합니다. 나는 그녀를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안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는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지나간 일은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깨진 컵을 붙이려 애쓰지 마라. 집착이 쌓이면 고통이 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들까요? 잃어버린 사람, 놓쳐버린 기회, 깨져버린 관계가 계속 마음을 짓눌러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 제자에게 깨진 찻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찻잔을 붙여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조각을 맞춰봤지만 조각은 너무 작고 날카로웠으며 결국 손가락이 베이고 피가 나고 말았죠. 스승님, 붙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예전처럼 되지 않아요.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다. 이미 깨진 것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계속 붙이려 애쓰면 다치는 건 오히려 너 자신이란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집착이 사라지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법구경. 세상의 모든 고통은 무상한 것에 영원함을 기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고 집착합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놓쳐버린 기회를 붙잡고 싶고, 이미 지나간 시간과 대화를 되돌리고 싶죠. 하지만 현실은 깨진 컵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애쓰다 보면 고통받는 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깨진 찻잔처럼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사라진 순간들은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마음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미 깨져버린 컵을 붙이려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컵을 채울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비워진 손에 새로운 찻잔이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 빈 그릇의 지혜. 비워야 채워진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그릇이 넘치도록 계속 붓습니다. 젊은이가 놀라며 말하죠. 멈추세요. 넘치잖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저 그릇과 같구나.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지혜가 채워진다. 우리는 내 생각, 고집, 편견으로 이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상태로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빈 그릇으로 만드세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두세요. 7번째 이야기 젖은 나무에 불 지피기. 조급한 마음에 깨달음은 없다. 한 제자가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고 싶다며 부처님께 집착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가서 말합니다. 젖은 나무에 불을 붙여 보아라. 제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부처님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젖은 나무와 같다. 말라야 불이 붙는다. 즉, 준비되지 않으면 깨달음도 오지 않는다. 성장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 깨달음은 스스로 온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다고 애써도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자신을 준비시키세요.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한 이야기 따뜻하게 준비해 둘게요. 편안한 일상 보내시고 곧 뵐게요.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평온은 결국 찾아옵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